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3.1절을 107주년을 맞이하게 되죠. 이 3.1절은 36년 동안 일제의 식민지를 살다가 그 식민지 속에 견디다 못해 폭발이 되어진 3.1운동이고, 그 3.1운동은 복음을 들고 온 12명의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자진해 일어난 정말 국가를 살리고자 하는 뜨거움 속에서 애국운동으로 시작이 됐죠. 그 3.1운동이 일어났어도 일본의 그 압박과 아픔은 치유가 되질 않죠. 몇 년 살았는데 36년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끌려가서 36년의 10배가 넘는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들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아갈 수 있는 출애굽의 축복이 열려진 거예요. 만약 내가 내일 이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떠나간다, 전날 그들은 잠도 못 잤을 거고 설렜을 거고 흥분됐을 거고 기뻐 뛰었을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 그 은혜의 축복이 길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꿈꾸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애굽을 나가는 순간에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없는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실제적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약 200km 그냥 우리가 걸어간다. 그래도 넉넉 잡고 40일이 안 걸리는 길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모든 어두움을 해결함을 받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많이 이런 얘기들 하죠. 기도해, 기도하라고 주신 거야. 이 말을 누구나 다 합니다. 정작 내가 그 어두움을 만나게 되면 기도가 됩니까? 안 돼요. 기도 못해요. 걱정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눈물 짓게 되고 돌파구를 찾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점검을 해보지만 올해 여러분들의 표대로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세워보게 되죠. 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을까? 이 난관과 아픔을 왜 통과하지 못할까? 그때 우리는 말씀의 잣대 앞에 이런 것들을 부딪히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내가 구하지 못했나? 점검을 해보지요. 또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동떨어진 기도일까 하고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보지만 해답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할 거냐고 말이죠.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든지 정말 넘치는 축복들을 주기를 약속을 했지만
말씀은 뭐라 그러냐? 그래도 구해야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지 않으면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원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방의 길을 주셨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한 칼빈은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어둠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도 어둠은 온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광야라고 하죠. 이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 방법이 뭘까? 첫 번째,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직선길, 가까운 길, 빠른 길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블레셋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시, 원하는 소원이 뭔지 알아요. 우린 가까운 것 좋아해요. 편한 것 좋아해요. 빠른 것 좋아해요. 그리고 유쾌한 것 좋아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가까워도 가까운 길로 끌고 가지 않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나는 가까운 것 원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길이 중요하죠. 블레셋이라는 데를 가게 되면 뭘 만나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전쟁을 만나요. 자, 430년 동안 그들은 전쟁을 연습해 본 적 없어요. 예비군도 없고 현역 군인도 없어요. 전쟁을 만나게 되면 고스란히 패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길로 이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40일 안에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길로 가다가 내가 침몰할까봐, 내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대피 기도하신 권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그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가장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두운 영혼의 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모르니까.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힘들고 험하고 어려워도 이 길은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길로 믿으시고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것도 우리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가까운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먼 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최고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가까운 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 우리 복음성가처럼 예수님 없는 천국보다는 예수님 계신 지옥이 훨씬 더 좋다는 게 노래 가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8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 광야의 길로 돌렸다. 빙 돌려 우회도로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선길로 가면 빠른데 우회도로 왜 돌리시느냐? 그 우회도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미성숙한 나를, 아직도 설익은 나를 익히시기 위해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이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대입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체가 되었다. 그러면 힘든 세상, 아픈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요, 벌써 그분 품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가는 건 싫어서 하면 아무도 안 해. 그죠? 연세 많은 분들은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 말하면 절대 하면 안 해요. 난 죽어도 더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 뭐라 하냐? 네 아직 덜 죽어서 더 사는 거야. 아직도 설이 걷기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완전히 성숙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는 내 인생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필수적 요건이냐 그 말이에요. 17절에 얘기하잖아요. 가까운 길 블레셋 땅을 가게 되면 전쟁을 만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마음을 돌이킬까봐. 마음을 돌이킬까봐. 뭐로? 애굽으로 가자 그럴까봐. 430년간 종살이한 애굽 땅이 지긋지긋한데 조금만 그거보다 못한 어려움이 와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응어리들을 빼내기 위해서 돌리는 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신앙적으로 다듬어진 것 같은데 사건을 만날 때마다 만나보면 내 속에 아직도 자아가 너무 커요.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주님을 주장하려고 들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뿌리채 뽑아질 때까지 광야의 길은 필수 코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안 돼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초심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기 위해 광야의 길로 돌리고 계신다는 것, 홍해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말로 이해하십시오. 제가 젊은 아이들과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좁뱅이 치더라도 뺑뺑이 돌더라도 허벌나게 깨지더라도 그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 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 눈물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속으로 그분을 향해 원망하거나 내가 입술로 불평을 털어놔도 그것까지도 들으신다고 그래요. 자, 내가 광야 길에서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가 나를 더 광야 길을 내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편안하게 무장해제된 부부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툭 던지는 불신앙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이야기 한마디가 하나님은 들으시고 넌 좀 더 돌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으로 연장시키는 주인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입의 말, 내 언어의 표현, 이런 것들이 나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할 건, 하나님은 내가 뭘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빌립보 4장 19절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라는 데를 가보게 되면요, 매섭게 바람이 불면 영하 15도 이상의 강추위를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을 갔는데 영상 7도에 얼어 죽은 사람 봤어요. 여러분, 영상 7도인데 왜 얼어 죽어? 우리 한국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합니다. 30도에 살다가 7도가 되면 얼어 죽어요.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날씨가 급격히 떨어져서 추위에 떨까봐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불기둥을 주셨어요. 천연 난로를 주셔가지고 그 열풍 속에서 포근함을 느끼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12시간도 안 돼서 떼약 같은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익사병으로 죽어요. 또 그 강렬한 태양에 견디질 못해요.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대낮엔 뭘 하셔요?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구름이라는 융단을 쫙 깔아서 그늘 지게 해주셨어요. 그럼 어때요? 바깥은 폭염이고 안에는 시원함을 느끼고 천연 에어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필요한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오늘 여러분이 믿는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 다음 원위치 하는 게 뭐예요? 빨리 가자, 가까이 가자, 쉽게 가자,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름이 움직이면 한 발짝 움직이고, 구름이 조금 더 가면 가고, 구름이 안 가면 멈춰서 서야지 되고, 이게 뭐예요? 이끄시는 대로예요. 자, 여러분, 이 이끄시는 축복은 누가 받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 이끄시는 축복을 누가 받느냐? 더 내려오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두 교회가 합병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교회는 개척 때부터 잘 알거든요. 저쪽 교회는 그렇게 안 지가 오래 안 되는데 한노에 가까운 교회예요. 근데 저쪽 분이 은퇴를 하시게 돼요. 은퇴를 하면 교회가 전부 다 수백 명이 모여서 은혜로운 교회가 힘있게 움직이면 그럴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작다 보니까 섬김이 서로 힘들어. 그러면 제가 제안을 냈어요. 합병을 하자. 두 교회가 합병을 해서 힘 좀 있게 교회가 좀 출발해보자, 이런 제안을
내게 돼서 오늘의 공동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합병도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갑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갑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까지 우리를 에스코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인도하시는데 두 걸음 뛰지 마세요. 한 걸음 인도할 때 한 걸음만 가시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두 걸음을 가기 위해서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어요. 세 걸음 가려고 잔깨 부릴 필요 없어요. 좀 맹하게 삽시다. 이끄시는 대로, 가자고 하시는 대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그분이 에스코트 하는 대로만 갑시다.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준비하시는데 가까운 것, 쉬운 것, 편한 것, 넓은 길만 찾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먹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떤 생각을 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홍해로 돌려서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맛보고 그 이적을 맛봐도 목마르다고 아우성치고 전쟁을 만나서 마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경고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또 겪어보죠.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은혜 받을 땐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또 딴 생각하고 인간적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은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된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